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행복한 교회의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건설회사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큰 도시에 가서 목회하겠다. 그게 국민학교 졸업 하루 전날 강단에 올라가서 장래 소망을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나는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목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에 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합니다. 자, 1990년 2월 둘째 주일이었어요. 우리 10단지 도원구 상계동 66번지 복합상가 2층 거기에 20평에서 우리 가족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하다가 다 무너져서 석 달 동안 비어있는 자리, 종탑은 2개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당 신도시가 발표됐고 또 분당 신도시에 모범단지가 우리 회사에서 했습니다. 회사에 있으니까 그쪽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몰아서 상계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10단지 14단지 우리 회사에서 공사했어요. 현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와봤어요. 한 번 현장에 와보래. 거기를 뭐하러 가냐고 내가 본사에서 안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36년 동안 신발이 다 떨어지게 돌아다니고 살게 됐어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난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이 주변에 상계동도 새로 입주가 되니까 교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앞에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영이 사는 교회,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오게 됐고 또 귀한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지에 나가서 충성하는 이런 일꾼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어서 나가 목회하는 그런 또 분들도 많고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수교 전부터 선교를 하게 되고 여러 나라, 지난주도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2가정을 만났는데
정말 아르헨티나에도 목사님 내가 8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 브라질, 남미 쪽에도 또 목사님 모셔서 좀 해주시라고 이런 약속을 받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회, 이제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역인 이스라엘 포럼까지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많은 기준이 있지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또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가, 또는 동아리나 어떤 비전센터 만들어 놓고 어떤 교회는요 80가지, 이게 무슨 활동하느라고 바둑 동아리도 있고 골프 동아리도 있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파기 위해서 교인들이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교회, 복음이 실제 삶이 되는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일까 하면, 이것은 교회의 성장 비결이 아니고 성공 비결이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모이는 교회. 다 같이 모이는 교회. 뭐가 모이지? 사람이 모여야 돼. 뭐가 모이죠? 기도로 모여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다 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받는 교회예요. 뭘 받지요? 성령을 받아요. 또 말씀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아요. 세상 나라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칭송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나누는 교회예요. 뭘 나누지? 사랑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눠요. 기쁨을 나눠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쁨을 나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지요. 슬픔도 같이 나눠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서로 필요한 걸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막 은혜를 받으니까 물건도 가져오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서로 필요한 걸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더하는 교회. 뭘 더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 교회들은 결국은 대단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 날아가고, 코로나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견고하게 그 뿌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금년 들어와서 우리가 1월 달에는 하늘이 열린 그런 은혜를 받았고, 에스겔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는 2월 달 들어와서 행복한 교회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노원동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행복한 교회 기초를 아셔야 돼요. 행복한 교회 기초가 뭔가 하면 말씀에 전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한 절에 교회가 뭘 해야 될까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또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들이나 또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뭐예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사람만 모였지, 건물만 화려했지, 재미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려고 교회에 와야 돼요. 전념한다는 말은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말씀은 참고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라고요. 기준. 그러므로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진리를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말씀 좋은 교회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거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너지면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근위가 살아있는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열악했어요. 우리 지금 환경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개척할 때는 그냥 난로 피고 토요일 날은 석유 받아놓고 청계천 가가지고 전부 연통 난로 그거 내가 사다가 다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교회 난로 보고 은혜가 돼가지고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저기 이런 환경과 그런 것보다도 진짜 부족하고 어려워도 옛날 가마떼기 깔고 비닐로 이 창문 달아놓고 거기 와서도 그냥 막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또 핍박이 심했습니다. 평안할 때가 문제가 되지. 이 초대교회에 얼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고 가두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거의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사도행전 저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였더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아마 저기 요절 띄워놨지요?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앞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환난과 핍박과 그런 걸 그저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견고한 신앙으로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성이지요. 서로 나눔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42절 하반절 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에 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은혜 받으니까 정말 자기 걸 막 내놓고 어려운 사람 또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주고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거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교제하기를 힘써요. 그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가져가, 또 나도 내놓고,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내놓고 또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코이노니아 이거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정말 물건만 나누고 뭐 떡만 나누고 먹을 거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나눕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여학생이 수술을 하는데 피가 RH 마이너스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광고했더니 우리 그 당시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고 말레이시아 선교사하고는 김인영 선교사가 피가 똑같아. 그래서 같이 이 한일병원에 갔습니다. 여기 학생 누워 있고 멀쩡한 사람 똑같이 누워서 수술 다 했고 똑같이 입에서 피를 공급해주고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게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피 먹고 하면 수술이 안 돼.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생명을 살려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를 내가 목회해 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성도들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짐도 혼자 지려면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도 필요할 때는 나눠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비도 주기도 하고, 이거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은혜 받아서 필요한 일을 쓰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 무거운 짐도 서로 나눠지고, 한 사람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냥 어떤 데는 그냥 장남에게 몽땅 맡기다니, 어떤 거는 뭐 아들에게 몽땅 맡기다니, 어떤 데는 막 큰딸에게 몽땅 맡기다니.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다 서로 나눠지셔야 돼요. 아멘. 고모 있네. 우리 물뚱물뚱해.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할 일, 엄마가 할 일, 자기 할 일을 다 서로 나눠서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은 뒤에서 잔소리만 한다니까, 감동만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나누는 겁니다. 서로 눈에 보면 저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가 해. 그냥 저 시계가 왜 저리 안 가지? 가고 고쳐. 목사님 저 시계 저거 안 돌아가는데, 그럼 내가 고치러 올라가야 돼. 그냥 봤으면 떼내렸든지 새로 갖다 붙이든지 하셔요. 이게 여러분 자기 눈에 띄는 사람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해. 하여간 서로 짐을 나눠주고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 혼자만 좋아하고 지김하지 말고 같이 나눠요. 힘든 것도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같이 나눠요. 이처럼 이렇게 교제와 나눔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소유의 집착은 줄어들고 그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있으면 자꾸 주고 싶어요. 뭐 있으면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관계에 단절이 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서로 필요한 것을 보고 또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이 교회가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는 행복한 교회는 호흡이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이 뭐지요? 기도지,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기 떡을 뗀다는 표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성만찬을 가리켜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이면 떡을 떼요.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떡을 떼요.
우리 포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매월 첫 주에 주 예수님의 만찬을 진행하는데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성찬의 떡을 뗍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공동체의 고백이지요. 다 같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찬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상 자체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요. 엊그제 금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래서 그 과부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낭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해요. 낙심 대신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교회 영적인 호흡.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어떻게 숨이 멎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힘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교회예요. 우리 노원동복교회 기도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윤하자 권사님은 정말 아침 저녁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새벽마다 문 열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기도, 금요일 예배기도, 기도가 여러분 언제든지 그냥 교회 찾아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행복한 교회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기쁨과 순전함으로 예배합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애찬이에요. 애찬. 성전에 모여서 아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 거는 성찬의 떡이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도 막 성도들끼리 이렇게 정말 잘 이루어져요. 애찬이지요. 우리 초기 때는 구역 예배 번성했습니다. 대신방 하면 막 구역별로 다 짜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그렇게 갔죠. 지금 너무 바빠요.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신방조차도 다 힘들어지고 또 다들 바빠. 뭐 힘드는지 바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이 없어. 우리 개척 초기에는 직장 나간 분이 학교 선생님 몇 분밖에 없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뭐 성경 공부하면 다 모여요. 얼마나 많이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초기 때는 이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니 뭐니 성경 공부니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뿌리가 자란 겁니다. 요새는 교육이 없어져요. 뭐 모여를 해야지. 진짜 뭘 일을 하려 해도 뭘 시키려 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정말 기쁨으로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 이거는 그저 오늘날 주일 하루 예배 그냥 드리고 행사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삶이 교회 와서 딱 예배 시간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모이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끝났다 가자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나와서 직장에 가도 집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막 이게 흘러나갑니다. 이들의 예배는 기쁨이 있었어요. 순전함이 있었어요.
순전함이 얼마나 깨끗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런 예배. 그래서 뭐 했습니까?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어요?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는 거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누구지? 여기 우리 교회는 없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걸 패하고 없애는 거예요. 에이, 뭘 교회가, 뭘 예배드려, 또 예배드려, 이런 소리.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러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습관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가면 안 돼. 오늘 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제 청년 때 그 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 아이들이 주말 되면 어떤 때는 우리 집으로 몰려와요. 막 한 20, 30명 될 때도 있어요. 얘네들을 짜장면 시켜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연세 뒷산 산에 야 기도하러 가자면 다 따라와요. 그렇게 애들들이 훈련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누는 거예요. 나도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김종국 집사님 계시네. 저 집사님 동생, 집사님도 참 친했습니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교제가 돼요. 서로. 우리 고등부 다닐 때도 보면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면 점심시간에 누구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학생 때도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교회 딱 예배 드리고 쏙 빠져가고 그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알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모습, 이런 성도들의 얼굴은요 천사같이 빛나요.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요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돼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기 표시하십시오. 온 백성,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교회가 부러워합니다.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세상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이것이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서 말은 잘하는데 삶은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희한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교회는 와서 예배드렸지만 동네 가서 마을에 가서 이 근처 상가들 돌아다니고 백화점이고 시장이고 가고 어른들은 노인정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에요. 그럼 전도 안 됩니다. 노인동목교 성도는 달라야지. 그러면 자동으로 전도됩니다. 야, 나 저분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저분 어느 교회지 보니까 노인동목교회네. 그래서 또 전도가 돼서 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성도 따라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러니 온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칭송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먹는 사람 되면 안 돼. 그거 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타월 지금 맞추러 내 지난주 월요일 날 시간이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시청 앞에 치과 임플란트 내일 또 끼러 갑니다. 그거 갔어요. 제가 쿠팡이고 딴 데 다 연락하니까 다 날짜가 안 맞아. 오늘 주일날 쓸 수가 없어요, 기간이. 그래서 에라 오는 길에 동대문 들려가지고 송월타월 찾아서 그래서 다 견적 다 보고 그 제일 좋은 걸로 아주 이렇게 이번에는 또 2장씩 들어요. 2개 세트로 그래요. 세트 메뉴로 주문했어요. 색깔도 또 흰색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흰색은 또 싫대. 너무 실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색 여러 번만 알 거야 있다가 그러게 해서 이쁘게 맞췄어요. 그럼 맞추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금요일 날 이게 도착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일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깁니다. 행복하지요. 감당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타월 집에 가서 딱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월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색깔 어떤 걸 골라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 지금 한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요.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어디 살아니까 아이고 여기 뭐지 저기 오리온 아파트에 있대. 오리온 아파트 거기 우리 성도님도 있는데 이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가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다 보내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가가지고 막 내가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뭐 깎아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게 글자 세개를 할 때 노은동목괴라고 하면 얼마나 망신스럽겠어, 그죠? 그런데 첫 마디가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 더 조심스럽지요. 뭐 조심해서 할 것도 없으면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음으로 아이고 그럼 교회 좀 오셔야지 했더니 아이고 저는 나이롱입니다. 가끔 이제는 진짜가 돼야지.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어쨌든 하니까 또 다 보내오고는 목사님 또 나중에 또 주문해 주십시오 부탁 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머무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와 같아요. 노은동복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교회 부흥돼. 근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욕만 하고 돌아다니면 절대 교회 부흥 안 돼요. 할머니들이 노인정 가가지고 맹 싸움이나 하고 그런데 사람이 노은동복에 전도 안 돼요. 차라리 노인정 안 가는 게 더 내가 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고 아이고 다 내가 소중한 존재야. 오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행복한 교회의 최종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세요. 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표시하십시오. 우리가 원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 쓴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흥시켜 주세요. 주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도 주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재직회를 하는데 남편이 아주 술고래예요. 그래서 재직회 하는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쑥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 머리채를 끄고는 끌고 나간 거예요. 재직회 할 때. 그리고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는 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 지경이 됐습니다. 팔 부러져 병원에 입원된 거예요. 교회 그냥 얼마나 그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이 눈이 벌었어요. 눈이 다 무너져 가지고 그 항상 눈을
다른 사람 안구를 기증을 받아야 돼. 이 소식을 듣고 이 부인은 팔 부러져 있으면서 아이고 그놈 꼬시다가 아니라 의사 몰래 자기 눈을 자기 뚫게 팬 그 남편에게 넣어준 거예요. 병원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남편 다 눈 보니까 누구 눈인지 모르지. 그래 그런 남편에 의해서 눈을 빼준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그런 아내 있습니까? 미쳤냐? 그렇게 빼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눈이 돌아온 거예요. 누구 눈으로? 자기 마누라 눈으로. 한쪽 눈이 떠지기 시작.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나지게 됐어요. 어떻게? 야, 자기 아내 눈이 하나가 없어서 이 눈이 자기한테로 와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이제는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지금은 너무 좋은 부부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팔을 붙여놓고 교회에서 그 망신을 다 시켜놔도 그 남편 눈이 멀어서 다 망가졌을 때 뒤집어리라 할 텐데 자기 눈을 빼주고 그 눈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의 눈까지 밝아져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노원동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과 자식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가정에 구원받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끝난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들 많습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사이비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달려나올 때 은혜를 받으려고 오시고 모여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 정신이 뭘까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셨지요. 초대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다 성격도 한편도 다른 사람 모였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으며 자신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요. 사는 동안 사랑해요. 사랑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영적 숨 쉬는 교회가 돼. 여러분들 틈만 남은 교회와 틈만 남은 기도해.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의 기쁨,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어디를 가나 멋지고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와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과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처럼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막 사모하고 이러한 우리 제2의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6주년 되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성찬을 나누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며 아버지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을 대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아버지여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이 부흥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